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뭇 사람이 그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미로라.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미로라.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할미러라.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은 많지만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은 이제 운전을 가르쳐 준다고 집사람한테 핸들을 맡기고 면허를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연수를 시켜준다고 제가 이제 핸들을 맡겼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사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제가 핸들을 맡기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예 그냥 평생 내가 운전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권사님 진짜 운전하는 분들 보면 대단해요. 대단해. 예,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운전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사람, 제 가족에게 운전을 이게 가르쳐 준다는 거,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운전 연수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다 전문가예요. 이게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을 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차도 운전 연수하는 차는 이렇게 옆에 앉은 석에 브레이크하고 악셀이 다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는 차량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뭣도 모르고 괜히 가르쳐 준다고 했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싸움 나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 지식과 정보가 있어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은 그 존재의 힘이 가벼워요. 예, 가벼워요. 그러나 능력과 권위와 책임이 함께할 때 그 말은 사람을 움직인단 말이죠. 예,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어떤 그냥 정보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권위,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자,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대요. 얼마나 잘 가르치시고 세상 사람들과의 그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운전 연수하는 거하고 진짜 운전 연수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괜히 제가 까불었다가 그냥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에 성경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고 해석이 아니라 통치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의 권위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은 전통을 인용하지만 성경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현실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옛날에 지나온 역사 이야기, 그것도 중요해요. 옛날에 이랬대 하면서 옛날에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랑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23절, 24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들으면 내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말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뻔한 말씀, 옛날에 전해온 그냥 옛날 동화책 이야기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령에 막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더니 그 안에 있던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 한마디로 귀신을 잠잠케 하신다.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은혜로 듣는 사람은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히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예.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말씀을 듣는데 막 그 어떤 인생이 그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 내 안에 있던 귀신과 그냥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어이할고 하는 그런 역사가 예배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 결과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새 교훈에 놀라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27절, 28절 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부활의 역사, 그 다음에 부흥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법정에만 가도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은 그 하는 말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잖아요. 왜 법정에서 판사들이 하는 말이 왜 법적인 구속력이 있죠? 그거는 판사가 하는 말에는 국가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판사가 하는 말에는 엄청난 그 나라의 국가의 권위가 실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는 거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면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이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그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 의견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고가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최종 권위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9절.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 집으로 신방을 갑니다. 아마 베드로가 신방을 요청했나 봐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해가니까 우리 집에 장모님이 지금 계신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열병으로 저 고쳐달라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또 들으시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시는데, 자 30절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이런 분이고 지금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한다고 얘기했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예. 말씀이 임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즉각적인 치유의 사건이 되고 회복은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은 이제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제가 새로 부임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한 권사님이 어떤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젊은 마음이 저는 또 전도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남편한테 구박을 받고. 그 시골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매도 받고. 그 시골은 막 집집마다 띄엄띄엄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게 남편에게 매 맞고 무시하고 너무 맞아서 그냥 이렇게 몸도 신경이 이렇게 끊어지고 막 그 정도로 맞은 것 같아. 그 걸음도 잘 못 걷고 막 그냥 어떻게 보니까 짐승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딱해서 이렇게 그 딸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 성도님과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제가 딱 집에 가서 거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진짜 여자분인데 짐승 같아. 눈도 막 이러고 저를 쳐다보고 막 뭔가 이렇게 공포, 나를 또 때리지 않을까? 나를 또 해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막 공포스러운 그런 얼굴 표정으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제가. 궁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막 짐승 같으니까 달려들면 어떡하지 나한테? 막 나를 막 물면 어떡하지? 아니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런 정도야. 그런데 제가 그냥 궁일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분을 다 그냥 끌어안고 집사람이랑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짐승 같으니까. 아니 인간인데 짐승 같으니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냥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분이 막 꺽꺽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막 하나님 찾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막 응어리가 남편을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내 안에 귀신이 있다. 그걸 딱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시간 넘게 기도한 것 같아. 막 이리저리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처음에 말씀을 막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고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씀 가지고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제서야.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괴롭고 답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에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 억압받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 몸도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분이요 교회랑 거리가 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먼데도 제일 먼저 와요. 제일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내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고 내 안에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나를 끄집어내리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근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쑥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는 말씀을 통해 들어올 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놀라운 치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배당에만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의 아픔 속에도 초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가정에 영적인 질병이 있다면 주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 세 번째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그게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자, 우리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문이 났거든요. 뭐 예수님 만나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 삶이 변화되는 게 막 그게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32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이면 이렇게 돼 있죠. 해질 무렵. 그러니까 이때가 여러분 제일 피곤할 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막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막 하는데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감당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청년부 예배 딱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자려고 딱 하니까 1시쯤 되더라고요. 지금 한 3시간 자고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때문에. 피곤하죠.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냥 막 병 고치고 그리고 사역 감당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시는데 얼마나 피곤해. 그렇죠? 해가 저물어 해질 때니까 예수님도 퇴근해야지. 아멘 좀 하세요. 뭐 예수님은 뭐 계속 그냥 일만 하나? 뭐? 아니 담임 목사도 퇴근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질 무렵이 엄청나게 피곤할 때잖아요. 그죠? 근데요, 예수님 퇴근 안 하시고요. 그냥 그 환자들 다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얼마나 피곤했을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문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요. 그 예수님이 계시면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병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병자.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여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다 보여도 어딘가 다 아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지 몰라요. 다 아픈 건데 다 아파요. 죄로 인해 아프고 다 질병으로 아프고 다 뭐 있는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안 아픈 척하고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병든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누구 정죄할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도 다 그런 사람이 오잖아요. 아니, 다시 보세요. 정상인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에. 32절 다 같이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리. 예,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여러분들 정상이니까 여기 온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많고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말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고 오지 않고 조용하고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좋은 사람, 평범한 사람,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렇게 있는 교회도 없지만 그렇게 있는 거는 그 솔직히 얘기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냥 환자도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 문제투성이고 우리는 죄투성이고 그냥 우리는 다 부족하고
그런 거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항상 각종 병과 귀신 들린 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도록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 이런 사람이 왔구나. 우리 잘 몰라. 잘 모르지만 그래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속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세 가족이 말씀이 들린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 전하고 치유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귀신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것들에게만 정신이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병이 고쳐졌어. 그리고 귀신이 쫓아다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병 낳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은요. 세상도 해요. 용하다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막 계속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일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들이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단도리 딱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34절. 이런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왜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사로 온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역할도 하시지만 귀신 쫓는 그런 축사하는 그런 일들도 하시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신 거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귀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진짜 본질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 안 하신 적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지만 정말 크게 그것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만의 위로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